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호렙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의 다른 표현이죠.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는 그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12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께 사실상 반역을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백성의 대부분들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잘 모릅니다. 50대, 60대 어른들도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부모 세대 옆에서 간접 경험한 것이고요. 40대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었죠. 그렇게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갈 수 있도록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대상만 좀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하고자 이 신명기가 쓰여졌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29장과 30장의 말씀은 그 언약 갱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본문이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고 내일 본문인 15절까지는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이미 다 모여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본문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2절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라고 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다 보지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비록 부모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다음 세대를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영적인 유산을 받을 자로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난 40년간 또 그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6절 하반절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과거 너희 부모님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얼마 전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벌해 주시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도 기억해라. 앞으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누구까지 불렀냐면요.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을 깃는 자까지 모두 이 언약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특히 진중에 있는 객,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분명해지죠. 이스라엘은 민족, 혈통적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과 혈통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이자 언약 공동체,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언약 백성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좀 깊게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2절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또 정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2절에는 직접 보았다 해놓고 4절에는 보는 눈이 없다,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일단 여기에서 보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육적인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그것을 넘어 영적인 의미까지 깨달아 보는 것.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들에게 전해 들은 혹은 어렸을 때 보고 경험한 것은 그야말로 육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 다시 말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아는 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과 13절 마지막 부분.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통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이야기하는 거 참 들어보면은 세상에 본인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요. 온 우주를 다스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마치 자기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인구의 n분의 1로 나를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 당신의 100%의 사랑과 관심을 쏟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돌보시느라 나를 돌아보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진심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자존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유혹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자존감을 당당하게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